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업데이트하는 중입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길을 알고 계시니까 굳이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으셔도 다 잘 찾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서 교회 올 때 내비게이션을 굳이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 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어플만 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굳이 내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을 쓰셨던 분들을 보면 그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보이는 것처럼 차가 종종 산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진짜 산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 산에 이제 길이 뚫려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건데 내비게이션은 그 길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제 산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죠. 그냥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됐네, 우리가 산으로 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초행길을 가고 있는데 초행길을 가다 보니 잘 모르겠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별일 없겠지 하고 따라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그 길이 끊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 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는 길이 있는데 길이 공사하느냐고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참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차를 한번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초행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운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치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이와 같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안내를 받아서 가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며 인생길을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내 삶을 수정해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젊음을 가지고 우리는 젊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힘을 가지고 또 내 삶을 수정해 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조차 없다면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삶으로 시작해서 부정적인 삶으로 끝난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부정적인 삶으로 시작해서 긍정적인 삶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올바로 바꾼 사람들을 성경에서 나열해 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속에서 한 사람쯤은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이고 올바로 살았구나.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요시야라는 사람도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꾼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긍정적으로 바꿔나아간 사람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이 요시야가 마지막 유다 왕국의 시기를 긍정적으로 바꾸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조선 왕조를 보면 아마 이 마지막 시기에
영조와 정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부모, 그의 조부모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온전히 키우고 싶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잘 될까 말까 한데 이 요시야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도 우상숭배, 할아버지도 우상숭배였던 이 아주 끔찍하고 이 아주 힘들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율법책의 발견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업데이트하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도 한두 번 업데이트를 안 하면 그냥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업데이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종종 어떻게 뜨냐 하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새롭게 설치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해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두 해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무려 60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100년 정도의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꽤나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던 중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책,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를 발견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요시야 왕의 반응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아멘.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결코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시기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성전에 대해서, 여전히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었고 사람들과 함께 고칠 자금을 모았고 그렇게 그 고칠 자금을 꺼내던 중에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율법책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태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면 그냥 성경책 하나 발견했네라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나요? 요시야는 가장 먼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사반을 통해서 율법책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옷을 찢고 지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는 분노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율법책을 따라 살자고 한두 개를 바꿔서는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과감하게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의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아멘. 유다 왕 요시아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한 일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었죠.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변화되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요시아가 단순히 왕이니까 왕이 왕명을 하면 듣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따로 움직였습니다. 왕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오히려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아와 이 장로들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왕과 장로들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성전에 올라간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장로들이 이끌고 올라갔던 이 시기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일인데, 지금 이때까지 돌아가서 회복을 시키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두가 다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누가 시켜서 올라갔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서 올라갔을까요? 이들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들은 요시아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 요시아가 성전에 올라가서 한 일은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봐야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먼저 들어서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우상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한 일은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었던 것처럼 말이죠. 백성이 성전에 올라간 것은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데이트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업데이트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것이 이 요시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있고 또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던 내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게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루틴대로 살아갑니다. 그 루틴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루틴을 깨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이 없이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할까? 말씀을 써야 할까? 말씀을 들어야 할까?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했을 때 과연 내 앞에는 무엇이 다가올까라는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단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봐야 니네가 잘 될까? 말씀을 따라봐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서 굳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잘 사는데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을 따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서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말씀의 21일 캠페인을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써봐야지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3일,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이 채 가지 못해서 다 포기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포기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해가 바뀌면 또 시작하죠.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또 실패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인가?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바뀌지 못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다시 말씀을 읽자라고 했을 때 어차피 난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잘 살아왔죠. 관성에 의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이 이제 20대가 되더니 갑자기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섬기고 있고 여태까지 아무런 신앙에 문제가 없는데,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신들 중 하나가 잘 되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행운권 추첨이라는 걸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행운권 추첨에 내가 행운권에 당첨이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이죠? 여러 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10장, 20장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들이 향한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여러 개의 신들을 갖다 놓고 이 중에 하나만 터져라. 하나만 터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요시야가 다 버리고 이제 행운권 한 장, 딱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결단하고 섬기겠다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결단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지만 다시 또 실패하고 또 이 과정을 반복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싶었을까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을까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했던 것이 여태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경험들, 믿음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때로는 말씀 읽다가 실패했습니까? 때로는 말씀 읽다가 넘어졌습니까?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두 개를 바꿔야 될 게 아니라 통째로 우리의 삶을 다 바꿔야 합니까? 말씀은 한두 개뿐만 아니라 통째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은 말씀을 붙잡는 과정 속에 나오는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 아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언약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도 언약이라고 하고, 그럼 인간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인간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쭉 사랑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쭉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쓰는 마음보다 더 많은 마음을 말씀과 하나님께 써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불확실성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산길을 운전할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4월 말에 이제 산에 한번 가게 되었는데 내비를 찍고 이제 열심히 잘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전파가 끊깁니다. 괜찮겠지 하는데 비포장도로가 나옵니다. 내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길이 맞나? 맞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이 길이 맞나 하려고 다른 데로 찍으려고 했더니 전파가 안 터져서 찍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목적지에 하나, 요거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속도로를 열어주시고 늘 가는 길이 평안하면 참 좋은데 살다 보면 눈도 맞고 살다 보면 비포장도로 걷게 되고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지던가요? 말씀을 따랐더니 물질이 풍부해져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의 병이 낫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통해서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간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이들에게 기적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우리의 길이 다 열리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열심히 따랐더니 우리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열심히 따랐더니 제약이 생기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따랐는데 그 험한 길을 가야 하고 우리는 왜 말씀을 따랐는데 그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까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없애주셔서 확실함을 주시는 것이지 불편함을 없애주셔서 편한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코르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아마 놀랄 게다.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누구보다 깊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인생의 고점과 저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성기가 있고 여러분들의 암흑기가 있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암흑기를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점은 바로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셨다면 다 아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뒤집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아이의 손을 놓아서 아이 스스로 걷게 만듭니다. 아이는 때때로 넘어지죠. 때때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아프니까요. 그런데 부모는 아이를 온전히 걷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부모도 그걸 보면 아프죠. 아이가 울면 아프죠. 힘들다고 눈물 흘리면 아프죠. 근데 그 부모의 결정이 잘못되었나요?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손을 놓는 그 부모의 결정이 잘못되었나요? 부모가 가혹한가요? 아이를 왜 이렇게 울게 만들었는가? 아이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가? 가혹한가요? 우리는 그것이 가혹하다고 아이를 매번 안고 다닌다면 이것이 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때때로 아이가 넘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때때로 눈물을 흘려도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위해서 부모가 그 손을 놓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늘 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걸음을 연습할 때 부모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걸음을 연습시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넓은 놀이터, 때때로는 집 안에서 아이가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연습을 시키죠. 어떤 부모가 아이가 걸음마 연습을 하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서 또 기찻길에서 연습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연습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정말 안전한 곳에서 연습을 시켜서 아이가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무너집니다. 때때로 눈물 뿌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우상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실천으로 옮겨서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 우상들을 가지고 들여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다 바꾸려고 노력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사람들은 바르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올바른 행동,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죠. 반면에 좋지 않은 습관은 어떤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면 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되고 내 방식대로 우상의 마음에 안 들면 나에게 복 안 주면 너를 깨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에게 제약이 많을 수도 있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많은지, 또 해야 될 거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번 잘 살아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상을 제거한 거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들은 이후에 35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월절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유다 왕국이 보통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을 따르겠다 결단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늘 신앙에도 고점과 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따르기를 해도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려는 노력, 업데이트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지우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더 좋은 길, 하나님의 더 선한 길을 만들어 가려는 이런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바꿔가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때때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더 완벽한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뀌고 신앙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완벽한 것으로 달려나아간다는 것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됐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힘이 들 때, 때때로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꿀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속시켜 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의 21일 기간을 보내며 여러분들이 쓰고 느꼈던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업데이트할 것이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며, 그 새롭게 말씀으로 결단한 것을 의지하게 하는,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바꿔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겸허한 고백, 또 동시에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땅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장하게 산다면 더 이상의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봐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신앙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